여러분이 목사로부터 설교를 들을 때에 각자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그 기대가치나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그 중심이 뭐냐면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전달하고 싶은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하죠. 저는 설교를 늘상 준비하면서 두 가지의 마음 안에서 충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성도들에게 좀 유익하고 또 흥미있는 말씀을 전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 마음 안에는 그냥 조금 밋밋하고 별 흥미거리는 아니지만은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전해야 되겠다,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항상 마지막 제 마음이 항상 저를 합니다. 조금 밋밋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제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이어지는 동일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그 깊이를 더해가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영생은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분을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람은 무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여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은 도우시는 분, 협력자, 이런 의미이죠. 이분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이분은 진리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말씀하여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또 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겠다, 알도록 해주겠다, 이해시키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상을 말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보낼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세 가지의 것을 가르쳐 줄 것인데, 알게 하실 것인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너와 함께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야만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희를 하나님을 아는 길로, 예수님을 아는 길로 인도를 하시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죄는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뒷받침하기 위해서 16장의 내용과 17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께 계속 그 말씀을 증거해 나가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예수님은 이제 혼자 자기 주장하신 분이 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뭐 지금도 세상에 보면은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제리메스다,
이런 사람들이 꽤 지금 많습니다. 마치 이런 유형의 사람 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이런 자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그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가 하신 일이고 아버지의 뜻에 부합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과 말과 행동들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고 나는 그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바로 아버지를 증거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복음서에서는 계속 예수님께 주장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7가지 기적사건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부터 시작하여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거, 또 오병 이어의 기적, 눈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일, 이 모든 일련의 기적같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의 배경 안에는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그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하신 내용이란 말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바로 아버지가 하신 일이고 아버지의 뜻에 맞는 일이고 아버지로부터 부탁 받으신 일이고 아버지를 나타내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아버지부터 보내심을 받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믿지 않는 자는 죄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죠. 두 번째 이제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다시 가신다는 것이 의입니다. 왜 이게 의가 되냐면은 그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께서 세상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럼 이것이 가장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일이 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의로운 일이 되시는 것인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죠. 계속 육신으로 있으면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곁에 있어야 되는 그런 게 된다고 하면은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사람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저기 우리가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있든지 북한에 가 있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깊은 수렁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의로우신 일, 가장 옳으신 일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고 그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40일 동안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계속 만나시죠.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성령의 권능을 줄 것이다 이 말이죠. 너희를 성령 받게 하겠다.
성령 세례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만나는 제자들마다 조금 기다려라. 얼마 되지 않아서 너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분 우리가 만날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만날 것입니까? 그냥 그때 역사적으로 죽은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의로우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 하면 의가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성령을 받은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는 어디 안에 교제합니까?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으로 만나는 게 아니죠. 이런 사람을 한 교회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떠나가시면서 부탁하시죠. 무슨 부탁하십니까? 절대로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아라.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는 길은 유일한 길이 있다. 서로 사랑하는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내가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로 간다. 잠시 너희가 떨어지겠다. 그 떨어져 있는 동안에 혹시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 못되어서 하나님의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면은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얼마 못되어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것이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내주지 않겠다.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은 그 성령께서 너에게 오셔가지고 죄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얼마나 제자들이 불안하겠습니까? 왜? 3년 동안 같이 예수님과 동고동락 한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갑자기 그냥 아무런 능력도 없이 십자가에 붙들려가지고 거기서 싸늘한 시체로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만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6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엄청난 환란이 닥친다는 것이죠.
이 엄청난 환란이 닥칠 때에 너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의 동력이 무엇이냐? 너희는 서로가 하나가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너는 흩어질 것이고 다 자기 하겠다고 도망갈 것이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길이다. 이 길밖에는 답이 없다. 그리고 이제 마귀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귀를 멸하신다는 것이에요. 마귀를 심판했다. 왜 마귀를 심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을 아는 일을 방해하는 자가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성령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 동일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한 교회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말세 시대는 더욱 큰 환란입니다. 처처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 대한 환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스럽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 이런 영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 자기 사랑에 빠지고 이런 덫에 걸리는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생길 것인가?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환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서로가 하나 되어서 뜨겁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말세의 시험들을 혼자 힘으로는 감당해 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이죠.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학자인데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런 그 글을 기고를 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세상엔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은 그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뭐 이런 나름대로 연구에 대한 이야기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단기적인 이 비상사태를 돌파하기 위해 사람들은 아주 수년 내에 연구하고 여러 가지 검증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냈던 결정들을 단 몇 시간 만에, 단 몇 주 만에 신속히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복병을 만나가지고 세계의 경제는 아주 곤두박질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감염되니까 그 사람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각 정부들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기적인 조치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단기적으로 내렸던 이 순간에 내린 결정들이 이제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아예 정착된다 이 말이죠. 다시 원래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정착되어 가지고 그대로 전속되어져서 세상을 끌어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교회로 말한다면은 코로나 시대에 현재 교회가 아주 심각한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의 성도들의 만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전도 활동 아예 할 수 없습니다.
모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등장한 거대한 괴물이 뭐냐면은 비대면 예배. 근데 비대면 예배는 이제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 불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핑계로 해서 평소에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 이런 함정의 생각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충분히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이 정차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마치 교회 예배 한 번 빠지면은 큰 문제라도 나는 것처럼 무슨 큰 저주라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아무것도 한 달을 교회 안 나와도 몇 달을 교회 안 나와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세상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아무런 나에게 어떤 외적인 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유로운 거야 이게 이제. 아니 그냥 예배 한번 빠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몇 번을 빠져도 뭐 계속 빠져도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등장한 것이 이제 비대면 예배. 하나님은 어딘지 계신다. 자유롭게 예배하자. 뭐 이런 주의로 자꾸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있어, 몸이. 우리의 몸이 있어서 이 몸에다가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과 영혼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생명적인 관계예요. 몸이 따로 있고 마음 따로 있고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는 의미도 두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첫 번째 부활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은 때가 되면 이제 이 죽을 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죽을 몸을 다시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새 몸으로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제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새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데 이것을 두 번째 부활이다. 근데 그냥 새 몸을 입는 것이 아니고 새 몸을 입은 상태에다가 거듭난 영이 영을 담는다는 얘기죠. 이걸 완전한 부활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죽을 몸에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몸은 이 죄 때문에 죽을 몸 아니겠습니까? 이 몸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 재림과 동시에 우리의 몸이 다시 새 몸으로 창조가 됩니다. 그 새 몸 창조된 몸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이제 몸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몸과 영은 분리가 될 수 없는 생명적인 관계라 이 말이죠. 생명적인 관계. 그래서 사람은 몸을 떠나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내가 너희가 머리가 되고 너희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교회라고 해요. 교회.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머리로 삼고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걸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 모이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계속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사람은요, 아무리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도 계속 만나는 텀을 좀 간격을 넓혀가고 넓게 하면은
어느새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점점 의식의 세계가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계속 멀어지게 되면은 저 사람은 나와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생각나는 사람들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주님과 유기적 관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마음으로 멀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성령 받고 나서 하나가 되어서 부지런히 세상의 복음을 전하여서 모이는 교회로 그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 모이는 교회 안에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면서 환난의 시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몇 달간만 교회 예배를 쉬어보고 그냥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은혜가 뭐지? 교회가 뭐지? 점점 우리의 영혼의 의식은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먼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세운 교회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교감하고 함께 밥을 먹고 떡을 나누면서 은혜의 생활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생활 안에서 그들은 엄청난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성령 충만해서 세상의 시험을 이겨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일 수만 있으면 모이는 것을 항상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것은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더 크게 나가서는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모이는 교회는 그냥 있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이 된 교회입니다. 나는 주님의 몸의 기능으로 현재 주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안에서 내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현재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흩어지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 시대에 어려운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고 이겨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것은 뭐 유대인들, 그 율법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과의 관계적인 이야기겠죠. 근데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생명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로마서 8장 35절 39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다시 시작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이 근원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엄청난 위기가 몰려와도 하나 되어 있으면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어진 말씀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리 어떤 위협이 있다고 하더라도 끊을 수 없는 게 뭡니까?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었으니 끊을 수가 없어요. 누가 사랑의 능력을, 사랑의 힘을 이겨낼 장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삶을 보존하는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것 외에는 세상을 성도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주장될 때만이 우리가 능히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하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혼자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복음 전해서 어디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양육시킬 것입니까? 인터넷 예배 드리라고 할 것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이 땅에서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 안으로 그를 불러서 함께 그를 양육하면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세워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 안에서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또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하나가 되어라는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이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유일한 능력이고 힘이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된다는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모이는 교회로 만나야만이 너희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다.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자기 존재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에게 부르신 소명이 무엇입니까를 우리가 발견할 때부터 그때 우리는 세상에 나의 존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를 위하여 할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나를 끌어가는 동력이고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 아무튼 상황만 되면은, 여건만 되면은, 그럴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얼굴 부딪히고 만나고 뭐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